할렐루야. 주님의 재단을 보수하기 위한 생명샘교회 아바TV를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오늘 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은 열매 맺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첫 번째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옥토밭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고, 옥토밭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 그 나머지 길가에 떨어진 씨와 또 돌밭 위에 떨어진 씨와 가라지,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세상의 염려와 또 말씀에 눌리고, 또 새가 와서, 새는 또 악한 영이라고 했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그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채워가 버린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돌 위에 떨어진 씨들은 말씀을 들으나 뿌리가 없으므로 다들 넘어진다.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돌 위에 떨어진 씨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라지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 땅에서 자라나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 바쁜 것들 여러 가지 등등 기타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 자녀의 문제, 이런 그런 문제들, 염려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사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봤을 때는 이 좋은 땅 위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세 땅들은요, 이 악한 영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악한 영이 이 나머지 땅에는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옥토는 악한 영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옥토기 때문에, 이 옥토는요, 또 비도 뿌려지고요, 또 빛도 그 옥토에 내리쬐는 그런 밭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물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심어도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그리고 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행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숨겨진 말씀들을 다 제가 덜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근데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개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그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죠. 믿는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다. 결국은 그것들은 주님의 양들처럼 보이나 결국은 쭉중일 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쭉중입니다. 가라지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이,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염려가 있죠. 니고데모의 이야기처럼. 근데 주님은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죽는다는 이때의 표현은요, 이 물과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자, 마태복음 23장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 불살라 버린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은 다 그렇게, 열매들은 불살라 버린다. 가지들은 다 불살라 버린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거듭거듭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중요성은 전혀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하고 오히려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늘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을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는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니골라당의 교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니골라파들이 사도시대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둬라. 둘은 무엇이죠? 이 가라지와 이 곡식입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여러분, 추수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이 가라지고요, 한 종류는 곡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자, 근데 주님께서 추수 때 믿는 자들을 구분하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하고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알곡이라 되어 있고, 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곡식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곡간에 넣는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요, 불사르기 위해서 단어를 묶는다. 참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다 불살라 버리고, 곡식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어서 그때가 되면 먹기 위해서 이 쌀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우리가 곡간에 넣죠. 자, 이런 거와 같이 이 가라지는요, 곡식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안에 알곡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으므로 이 주님께서 다 불사를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이죠. 이 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곡식,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환란이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죠? 주님 오실 때가 온 땅에, 온 만국 백성의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있으리라는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도적같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계시록에도 주님 오실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이 알곡이 다 익을 때,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들이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곡식을 거두고 또 과일 열매를 따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추수 때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니까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 있는 이 말씀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들은요, 구원을 받고, 듣지 않는 자들은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게 된다. 자기 자신을 희게하는 일들이 있다. 자기 자신을 희게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들은 희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희게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희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이 예리한 낫을 갖고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이들은요,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 도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서 그 밖에서 짓밟아버리고 이 포도즙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넣어서 바른 거죠.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지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남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근본이니라. 자,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자들은요, 이 선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하면은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거기에서 나온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을 깨닫게 되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됩니다. 주님이 이 비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말라버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무엇이나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요,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고요, 또 심지어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들을 지켜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다. 자,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옛 계명과 다를 바는 없고요. 옛 계명이 우리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옛 계명이라는데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옛 계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세 계명의 중심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의의 열매는 평화다. 평화, 화평이다. 의의 효과는 고요함이다. 영원한 고요함과 확신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를 향하느니라. 자,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어려운 자의 그 노력과 수고는요, 그로 하여금 생명으로 향하게 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악인의 열매는 오히려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한다.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 자, 이 열매 없는 것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책망하라. 대적하라. 책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구분하셔서 그때 알곡을 거두는 때가 오는 거구나. 그때가 언제다? 마지막 때구나.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이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모든 일을 했는데 주님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이 찾는 자들에게만 보여지기 때문에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찾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되고 명철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지런히 구하십시오. 부지런히 두드리십시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제 말씀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은 첫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길 원합니다.